튤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송가 1장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은혜인지도 모른 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보단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이기보단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여실히 경험한 한 주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라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자녀라 부르시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감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세상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현황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아 매일 삶에 회개와 은혜를 구하는 신학과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서신 정지훈 목사님을 은혜의 장중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서 4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시간 정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 1교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 가운데 꿈이 등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꿈을 통해서 여전히 요셉과 동행하고 계심을, 또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절감하게 하신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폈죠. 두 관원장의 두 가지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처를 호소했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온 사건입니다. 23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여기 히브리어 동사가 자동사라고 했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잊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잊혀진 채 지내고 있는 이 긴 세월의 시간이 며칠인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그 시간은 그냥 1년하고 한 두어 달 지나는 게 아니라 꽉 채운 2년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이 2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희망을 걸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잊혀진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만 2년이라는 이 시간을, 사람에게 잊혀진 이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 1교시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잖아요.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육을 받는 장이 어디입니까? 한결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수업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광야 1교시 수업 내용은 인간학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인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왜 배우게 하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생에게, 또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같은 강좌를 매해 개설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배우셨습니까? 사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책으로 익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책 몇 권만 읽거나 몇 가지 경험을 하면 내가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다윗이, 그리고 요셉이, 바울이,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 그분이 개설하신 이 광야 1교시를 통과하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광야 1교시를 통해 배우는 인간학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사실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 요셉 본문과 수요 성경 공부의 본문이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에 쫓겨 있을 때 다윗 공동체의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기에게로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갈 지경에 이르자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궁여지책으로 도움을 청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다윗의 생각과 그와 함께한 다윗 공동체 일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 공동체의 일원들의 생각은 어떠했죠? 우리가 쫓기는 주제에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결사 반대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억압당했고 빚져서 땅을 잃었고 원통한 사람들이라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성경이 증거했는데 누구로부터 억압을 당했고 누구로부터 땅을 잃었고 누구로부터 원통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도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을 그 아둘람 동굴로 몰아내었던 일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5절에 그와 같은 질문이 있었고 그 뒤에 곧바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일랴를 위해 블레셋과 싸우고 성경은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본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음을 지난주 살펴보았죠.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살렸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거라는 소식이 들리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마음에 큰 감동은 없으시겠지만 다윗 입장에서 또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가 떨렸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생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은혜를 입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일을 할까요? 다윗은 실은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2번 기도합니다.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배신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말 그럴 것이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람의 배신 앞에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실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침략한 블레셋을 무찔렀을 때 그일라에서 환영받고 그곳으로부터 감사함을 받고 거처를 받았을 때 다윗은 당연히 그곳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려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 1교시 수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10광야에 머뭅니다. 사무엘상 후반부에 연이어 하나님은 이 광야 1교시 수업이 이어지게 하는데 제가 후반부를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실 다윗과 이 사람들과 무슨 원한이 졌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김으로 사울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20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윗을 당신에게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사실 참 그런 마음이 듭니다. 힘과 권력을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말의 어떠함, 생각의 어떠함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그일라의 배신, 그리고 연이어지는 10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다윗이 겪었을 고통,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건요, 그일라 사람과 10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고 다른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 남유다, 다윗과 같은 지파, 다윗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에 비수를 박은 사람. 아마 이 상황을 당하는 다윗은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야 1교시는 언제까지일까? 언제쯤이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쯤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하나님 그분만 소망이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해서 이 1교시가 끝나고 2교시로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실 어떤 답도 내리진 못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 광야 1교시 수업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사람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이 나 자신만의 착각이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하나님이 길게 이어가시는 이 광야 1교시 수업에 착실하게 더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 살 길을 다시 찾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큰 위로를 얻었던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었죠. 세상이 그를 침노하려 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은 쉽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 광야 1교시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수업을 참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요, 사람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한다? 자신은 정말 어떤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한다? 또 비방을 당한다?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일확천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주어진들 자신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잖아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결국은 관계의 복이라는 것도 배웠거든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 징계는 바벨탑으로 인해 벌어졌던 부초, 그 관계가 깨어짐이라는 사실도 살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사람 사이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대인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그렇게 다들 착각하시잖아요.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참음과 인내와 기뻐함과 덮어줌과 온유가 바로 다운로드 되어서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관계로 안고 섬기고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 광야 1교시 훈련을 통해서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이 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럼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다윗처럼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는 만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잊혀진 시간만큼 먼저는 사람에 대해서 환멸과 회의로 가득할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온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죠. 대부분 광야 1교시 수업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 1교시 수업을 지나가고 있구나, 혹은 다 되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반면에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부분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사람과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 그 말 아니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깊이 신앙할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운로드 되는 게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성품이 맺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는 건 결국은 말씀에 젖어든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을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1교시를 거치고 있는, 그리고 1교시를 제대로 가고 있다라면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는 시간들이 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나의 죄인됨을 절감하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광야 1교시 수업에 제대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이기심, 욕망, 그 부패한 인간의 실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나 자신 가운데 그 모습을 발견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쯤에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소망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소망이 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깊이 절감하는 시간을 맞이해야 하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처음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시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실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참음과 그 인내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할 때 나와 하나 다를 바 없는 타인을 살리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구원의 통로로 자기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깊어지면 사람을 사랑함도 깊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김이 깊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셉, 또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 살펴보고 있는 다윗, 다 강야 1교시를 보내고 있잖아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죠.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왕,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못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공식적이고 온전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은 다윗,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왕으로 그를 빚어가시는지를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인데 아직 왕이 아닌 그 시간 동안 다윗에게 요구하신 것은 광야 1교시, 그러니까 인간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똑바로 알게 하는 훈련.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가? 사람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 그 사람의 한계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1교시 수업을 통해 인간학을 배우는 거죠. 혹시 성도분들 가운데 1교시 수업이라고 하니까 3교시, 4교시까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제 생각에는 성경이 크게 테마가 두 가지 수업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교시가 인간학이었다면 2교시는 백성을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화목제의 삶을 사는 거죠.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요,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비판도 기대가 있어야 하고 부정도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수업을 온전히 통과해서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또 나라는 존재가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요? 사람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문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서로 요청하는 것들이 있죠. 그 요청들이 과연 이 인간학을 잘 배운 사람으로서의 요청인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나 나의 사람됨을 모르고 하는 요청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수업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전혀 상반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결국 사람의 의견,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경청하고 따르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배반당하면 또 무너져 내리고
많은 거죠. 이 과정을 거칠 때에 하나님 그분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사용되겠죠. 몇 명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조금 짧게 한 두어 분 정도 더 살펴볼까 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출정했던 사울이 빛에 의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을 뜬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당원입니까? 복음의 대적자였던 삶을 살았던 자신이 이제 남은 삶은 반성적인 면을 생각해서라도 복음 사역에 바로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딱 보는데, 다메섹에서 눈뜬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0절 그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모시러 바울의 고향 다소로 다시 찾아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 사도행전 11장 25절까지, 9장 30절에서 11장 25절까지는 대부분 학자들이 짧게는 13년, 길게는 15년 정도로 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에게 잊혀져 살았던 시간이 무려 15년 가까이 이른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오해했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거든요. 그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막으신 거죠. 왜 막으셨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광야 1교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 됐지. 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전하시고 싶은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김없이 광야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고향 다소로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한참 일할 때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보통 교회 일꾼들이 언제 한참 일할 때입니까? 대부분 어른들은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실걸요. 30대, 그리고 40대? 한참 일할 때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새롭게 알게 된 때가 30대 후반입니다. 그러면요, 짧게 13년만 지난다. 그럼 몇 살이 됩니까? 50대 초반이 됩니다. 낭비 아닙니까? 잊혀진 사람으로 훈련받는 시간이 인생으로 치면 가장 황금기의 시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제자로 이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 실력자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30대와 40대의 이 황금기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수업을 듣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유한함, 나의 힘의 실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그 삶에 자리하기 시작했을 때에야 10수년이 훨씬 넘은 50대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아니,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0대나 40대가 훨씬 낫지 않냐고. 제일 왕성할 때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일했으면요, 이 사람 성격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2배, 3배는 더 크게 일했을 거거든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수년의 시간, 잊혀진 시간을 통해
이 광야 1교시를 통과하며 자기를 부인했을 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온전하게 그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접근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가치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 교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 그분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과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대치되어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사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잊혀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너무 느려져서, 그죠? 여러분, 80세 된 노인이 뭘 그렇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어느 희망도 사라졌을 때, 절망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 불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한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 30년은요? 성경에 사실 유년 시절에 대한 잠시 언급 이외에는 30년을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론 1, 2, 3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30년의 삶 자체를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 그 자체였죠. 제가 한번 그 기독론과 사실 고난 주간에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쭉 설명을 해둔 걸 우리는 읽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아시죠? 성경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그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호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질고를 졌다라는 말이, 저는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가 우리의 질병을 아시려고 대신 지시고, 혹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대신 지시고,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호리라는 말은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병.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 땅에 오셔서 몰골도 초췌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얼마나 초췌했냐면 사람들이 그를 전혀 흠모할 만한 것으로 보지 않을 만큼. 메시아가 저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걸어둔 모든 그림은 가짜입니다. 결단코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메시아야? 아니야. 저렇게 생겨서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의 모습을 몇 번이나 성경에서 묘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기독론 3번의 시간에 걸쳐서 깊이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서 몸 자체가 얼마나 왜소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에 대해서 절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광야 1교시 수업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 수업을 통과하셨다면 우리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2년의 수업 시간을 마지막으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무르익어가는 시간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네, 우리에게 인간학을 배우는 이 광야 1교시 수업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그분만을 바르게 의지하여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 광야 1교시 수업에 우리를 앉혀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수업을 통과하지만 이 수업 시간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따라서 사실 수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수업 시간에 받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계시니까 우리가 회집을 해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보다 훨씬 주의가 산만하고 흐트러진 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1교시 수업 가운데 그렇게 주의를 흐트리고 살다 보면요, 여전히 나 자신에게 인생에게 희망과 소망을 거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과도하게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것,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사람에게 너무 매어 달리지 마십시오.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훈련받게 하시는 중이면 잊혀지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냥 잊혀진 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면 그냥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동행하려고 애쓰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잊혀진 요셉,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 시간을 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요셉은 사람이 그곳에서 꺼내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타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너무나도 쉽게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그분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이 잊혀짐의 과정을 보내지 못하면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야 자아가 죽어지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쓰시면 나는 그냥 그렇게 묻히고 마는 인물이구나, 나를 기억하고 빼내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면 살 소망이 끊어졌을 겁니다. 그 사람만 믿었는데 나를 배신했다. 그러면 자살하는 것 이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사람에게 기대는 가졌지만 믿음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희망을 주고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도 13년, 다윗도 10년, 바울도 10수년, 모세는 40년, 예수님은 30년, 다들 잊혀진 긴 세월들을 보내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빚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빚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을, 우리가 은혜의 시절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내용으로 나아가 드릴 수만 있다면 광야 1교시 수업을 빨리 지나서 2교시로 넘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과정을 잘 통과함으로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광야 1교시 수업의 내용들은 다들 다를 겁니다. 사람에게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등에 비수가 꽂힌 채 사람에게 치를 떨며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에 비추는 내 자신의 죄성과 부패와 더러움 때문에 환멸을 느끼고 사시는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참된 왕으로 또 하나님 나라에 세우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집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상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바라시는 것들,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꿈꾸며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복음은 그 광야의 수업을 통과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아오는 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모아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감하며 또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삼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 1교시 가운데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이 수업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권념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또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의 소식도 만연했고 또 주변에서 계약의 소식도 만연했죠. 구체적으로 언제 계약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도 계약을 기점으로 회집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예배가 마친 이후에 부장 집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회 회집 문제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최소한의 만들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회의의 결과 내용들을 주중에 또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과 소문을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